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매달 원래고사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반 등수와 전교 등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께 확인을 받아서 다시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시험 성적이 제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성적표를 도저히 부모님께 보여드리기가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에서 이제 부모님의 얼굴을 뵈면 괜히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한 시간들이 어느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성적표를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약간의 잔소리를 듣고 비교적 잘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음이 참 홀가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특히 죄의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은 죄의 고백과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심 어린 죄의 고백이 중요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란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자요, 또 우리야 장군을 살인 교사로 죽였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인구 조사를 해서 7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죄만 놓고 보면 다윗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죄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정말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가 썼던 여러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고 고백합니다.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고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용서의 큰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든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세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죄 고백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며 보낸 시간은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온종일 신음하며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님의 손이 자신을 계속해서 압박하기 때문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심령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은신처라고 고백합니다. 은신처는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는 곳이고 자신의 수치를 감출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에서도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바르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죽이고 주님께 진실되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8절에서 다윗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아서 제갈과 굴레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감추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무지한 말과 노새와 같은 자, 곧 악인들은 큰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던 의인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때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길 줄 아는 자만이 주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회개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의 이정표로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보다 더 악하고 죄에 대하여 참 쉽게 넘어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은신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